제가 마당에 서 있는데 우리 권영실 권사님께서 우리 옆집에 사는 빌라 주인을 전도하려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서 있는데 마치 그분이 교회 마당을 오는 거야. 그러면서 딱 그 옆에 우리 보라색 꽃 있잖아요. 너무 무성하고 좋은갑지? 목사님, 예, 이거 한 뿌리만 놔주세요. 그래서 뭐 하시게? 그랬더니 우리 갖다 심으려고요. 그래서 한 뿌리 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화분 하나 이놈 배달할 테니까 갑시다. 어디다 심을까 봅시다. 그러고 제일 크고 좋은 놈을 내가 들고 옆에 집으로 갔습니다. 어디다 심으랍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심어요. 그러는데 거기는 심으면 안 되는 데야. 내가 딱 보면 알아. 왜? 풀이 하나도 안 나니까. 여러분, 아스팔트에도 풀 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앞에 보면 세멘트로 꽁구리 쳐놨는데 거기 틈 사이로 풀이 나와요. 오동나무 이파리도 나와요. 그런데 이 빌라를 지어놨는데 빌라는 2층으로 했고 아래층은 주차장인데 밑에다가 하단을 만들어놨는데 풀이 한 포기도 없는 거예요. 풀이 한 포기도 없어. 풀이 없는 땅은 별것을 심어도 안 됩니다. 퀴즈 문제. 마치 문제가 10달란트입니다. 왜 풀이 안 자랄까요? 어머니 너무 잘한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절대로 뭐든지 안 됩니다. 마당에 좋은 꽃을 보고 갖고 가서 심으면 된 줄 아는데 안 돼. 맨 구석길을 보니까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감나무가 이렇게 큰데요 꽃이 안 펴요. 그러면요, 그것은 꽃이 안 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있는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 말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수안보 온천이 있는데 고수동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고수동굴 좋다고. 그 깊은 굴이 있는데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왜냐? 햇빛이 안 들어온 굴 속에는 바로 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정의가 없습니다. 잘 아는 비유가 이렇습니다. 장님이 5명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면 알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장님이서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 이빨 뿔이 길게 나 있거든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긴 막대기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장님 하나가 이렇게 가서 만져보더니 다리를 만졌던갑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기둥나무 같이 생겼다 그랬대요. 다른 소경 보고 코끼리를 만져라 그랬더니 코끼리 귀딱지를 만졌던갑지. 그러니까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부채처럼 생겼대.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대. 장님 하나가 코끼리가 만졌는데 그게 키가 컸던가 봐. 이렇게 오니까 전라도 말로 버니버니 하니까 등거리를 만졌던가 봐.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버니버니 하면 들판같이 생겼다. 왜 각자 다른 소리를 했느냐?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리를 만졌어도 그것이 코끼리는 코끼리요. 등거리를 만졌어도 코끼리는 코끼리요.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장 9절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 1장 9절 같이 읽었죠?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겠어요. 참빛 곧 그가 왔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 곧 그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한 줄로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을 가리켜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 소망이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74년도 2월 달에 육군병장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저녁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펄쩍펄쩍 뛰고 할 때, 그때는 왜 그렇게 귀신 든 사람이 많았는지 동네마다 집집마다 귀신 든 사람이 많은 때가 74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방배동서 살았었는데 자동차가 국군묘지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군인묘지 동작동. 그래서 바로 홍수가 났는데 김현옥 서울시장이 동작동까지 왔다가 배를 타고 사당동을 갔던 시절이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배동에 살았는데 귀신 든 사람이 많아서 귀신 들면 꼭 나를 부르는 거예요. 상배삼촌 상배삼촌, 아무개 동네 어디 가면 귀신 들어 뛴 사람이 있다? 좀 가자. 그러면 나는 그것이 뭐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은혜가 돼서 그 귀신 든 사람을 가서 딱 하니까 대나무로 된 세련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저 방 안에 있으니까 가보래. 아니 자기들도 같이 가면 좋대. 나보고 저 방 안에 있으니까 가보래.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탁 가서 문을 팍 열었더니 나보다 키가 더 큰 아주 챔피언 같은 남자가 에덴 동산이 돼서 입에는 거품을 잔뜩 품고 손에는 큰 칼을 들고 휘두르니까 누구도 못 가는데 내 입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뭔 줄도 모르고 그 소리를 대언해서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더니, 아니 이 귀신 든 사람이 손에 있는 칼자루를 땅에 탁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탁 주저앉았을 때 갑자기 내가 정신이 나는 거예요. 백가태를 쳐다보고 들어와 보라고 그러고 어깨에다가 허리에다 손을 짚고 폼을 쟀던 시절이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5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빛이라는 말이 성경에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무슨 빛?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빛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1902년에 우리나라 민족이 한국 땅에 살 수가 없었든지 하와이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산 민족이 50년 기념으로 1952년도 50년 되는 해에 조국 땅을 생각하니, 조국 땅은 전쟁이 나서 1950년에 전쟁이 나서 1954년 7월 25일 날 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남북한이 이렇게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할 때에 저 하와이에 사는 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돈을 보낸 겁니다. 이 돈을 우리 조국이, 나라도 잃어버린 이 조국이, 전쟁에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돈을 불러 모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 기독교 학원이라는 그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코리안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처분을 해서 처분한 그 돈으로 하와이에서 보낸 돈을 합쳐서 이 땅은, 학교 부지는 인천에서 땅을 돈 안 받고 무상으로, 뭐 전쟁통이니까 뭐 사고 팔고 그러면, 그래서 그 학교가 인천이라는 인자와 하와이라는 합자를 합쳐서 오늘날의 인하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가슴 속에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마음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이다우트 폼으로서 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 곧 그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길 가다가 실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 선물은 누가 주는 나라에 따라서 선물이 다릅니다. 선물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우가, 저 돌아댕긴 지우가 선물을 나한테 주겠습니다. 뭔 선물 주겠습니까? 눈깔 사탕 하나가 선물의 최고입니다. 지우가 나한테 선물 주면 눈깔 사탕 하나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 지우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 그러면 일평생 너는 대학교 장학금,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무슨 선물이면 좋겠습니까? 당장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로또 복권이 맞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평안하뇨,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똑같은 말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있는 동안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사람들마다 무거운 짐 다 지르라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에 전화하면 돈 빌려주라고 한갑다 하고 전화를 안 받는 수도 있어요. 나 힘드니까 얼마 그러면 더 어려운 소리 해부르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방배동에 귀신 들어서 칼을 들고 옷을 홀딱 벗고 칼을 들고 거품을 품고 누구든지 옆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가서 가슴 속에 들리는 소리를 말했는데 여호와는 빛이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눈을 뜨고 칼 든 사람이 찔르면 어쩔 거예요. 눈을 버떡 뜨고 어리둥절하면서 가슴 속에 들리는 소리, 나 여호와가 빛이라 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1988년 1885년에 부활절날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이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어떤 나라냐, 청계천을 가서 보니까 저 위에서는 빨래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볼일 보면 그 밑에서 쌀지쳐 밥하니까, 선조임금 시절 때 같은 때를 보면 이질, 설사병 이런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딱 보니까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뚝섬에서 청계 서울로 수도를 놓은 곳이 1번입니다. 좋은 땅에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우리나라의 고려대학이나 중앙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모든 대학들을 가서 보면 다 1885년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빛이 오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 나라에게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그 시어머님이 필리핀에 사는 며느리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둔바다가 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 집에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사준 것을 깜짝 놀라는 것으로 했는데 냉장고를 사줬더니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어서 행복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 있어서 행복하나요? 아니죠. 텔레비 있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저 마당에 가면 텔레비 버린 것이 무수해요. 이사 가면 냉장고 다 버리고 가요. 세탁기 다 버리고 가요. 혹시 필요한 사람 나한테 말하시오. 여기 가면 길바닥에 내려온 것이 이사 간 사람 다 내 농도 예당날에 시집 올 때 온 오동나무 농 좋은 것도 내불고 가요. 왜? 요새는 다 집에다가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농이 있어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데 행복하신 분 있나요? 좋은 음식 잡수시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서울 오니까 용산역 앞에가 큰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댕기는데 용산역 앞에를 보니까 뭐가 저것이 있냐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소방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소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어디에서 연기 나면 사이렌을 왱 하고 울려서 연기 난 데를 보고 불자동차가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전화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향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서울로 전보를 치는데 아들 오라는 소리인데 10자 미만은 얼마, 그렇게 10글자 미만 얼마. 국민학교 댕긴 아이 보고 서울에 있는 형아를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빨리 전보를 좀 쳐라 그러니까 가서 쳤는데 10자 미만으로 치고 온 거야. 그래서 몇 자로 글자를 쳤냐? 왜? 돈과 관계가 있으니까. 예. 지호 어디 갔어? 지호. 10자 미만으로 쳐라.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세자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돌아가시는 말을 어떻게 서자로 썼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망구 꽥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말을 적게 써야 되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망구 꽥 그랬다는 거죠. 참 슬픈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저 그 영종도를 지나서 거기 어디 그 섬에를 들어갔습니다. 예. 갔는데 가니까 직관을 가려는데 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직관이 없어. 저기가 길하는데 가서 보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부를 때 갖고 재를 요만큼 쌓아놓고 볼일을 보고 탁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폼지할 거 없어요.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직관 앞에가 새끼줄이 맺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줄이 뭔가를 봤더니 볼일을 보고 옛날에는 뒤 닦을 것이 없으니까 요만한 돌을 갖고 뒷일을 봤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새끼줄을 열어 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용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영국 선교사가 그걸 가위로 잘라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국에서 안 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새끼줄 탄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필리핀에서 왔어요. 제가 그 돈을 제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로 쏜 적이 있었어요. 500페소짜리를 보면 38선 일본으로 간 것이 자랑해서 지금도 필리핀 500페소에는 미안한데 38선 일본 통과라는 것을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필리핀에 갔는데 한국이 어디가 있더냐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요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더냐 하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그러네. 우리나라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천왕봉 밑에 노고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면 죽습니다.
왜? 풍토병 때문에 한국에 외국 사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오면 죽으니까 남자 선교사는 살 수가 있는데 부인들이 아기 낳으면 죽으니까 지리산에다가 집을 80여 채를 지었는데 돌로만 지었는데 벽이 1m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80여 채가 되고 다 무너지고 한 채가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카렌다 할 때 그 사진을 갖다가 카렌다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어쨌다, 나라에 빛이 비치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가슴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식은 소식인데 무슨 소식? 큰 소식. 무슨 큰 소식?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막연하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의 가슴 속에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후 줄이셨는데 사탄마귀가 일본으로 와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린 것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온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나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설교를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맨 위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매하라. 내가 쓸 사람을 이 땅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는 데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어쩌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여신조가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그 목걸이가 금으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보지는 순간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 목걸이 금입니까? 예, 금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몇 돈입니다. 목사님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자매님의 답변은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녀요? 아니, 어머님이 교회 다닌 것 말고 목걸이를 거신 십자가를 거신 자매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살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나를 인도하실 그분,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분은 이쁘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 때 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천장에 3년 반을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가락을 요라고 있는 장면을
아느냐고 내가 금요일 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열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 미안한 얘기인데 조선 땅을 다 줘도 안 판답니다. 그렇게 의미가 깊은 의미랍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가락을 요라고 있는데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의미가 없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인숙 권사님 눈을 부탁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요. 우리 박인숙 권사님은 따님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교회에만 아주 의미를 받는데 따님이 부천서 목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박수 한번 치시죠. 너무 요새 아프신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셔서 이번에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신가.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그러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박인숙 권사님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쩐 일입니까? 말 좀 해봐요. 그러고 내가 기도해서 오늘 보여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눈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뜨고 목사님을 탁 째려봐 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믿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어디로 들어간다겠죠?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보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기도하더라 그러는 것이고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올 때 벼개를 하나씩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잠이 온 사람은 아예 싹 5분만 잡으면 좋아. 의자에서 차라리 딱 잡으면 좋아. 이게 예배 드릴 순간은 이를 깨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정신을 빡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히브리서 6장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온 땅에 온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온다. 그런데 그 비는 똑같은데 옥토에 떨어지는 비는 열매가 나고 할렐루야. 가시나무 돌짝에 떨어진 비는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가시는 나무를 찌르는 거예요. 나무를 찌르는 거예요. 나무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하나님과 내가 어쩌면 된다. 붙어야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야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itself 저절로 열매가 달린다 이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열매가 달린 것이 좋겠어요? 막 달리려고 예를 써야 되겠어요? 저절로 달려야 돼. 사도행전 12장에 옥문이 저절로 열린다. 옥문이 저절로 열려. 손에 발에 쇠사슬로 묶어져 있었었는데 손에 있는 그를 쇠사슬을 착고라고 그래. 한자로 써갖고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절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분리돼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녁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 말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10절에 그물에 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새가 그물에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그물에 든 것처럼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은데요 하시면 제가 삼각산 산기도를 오래 다녔었는데 노인이 무릎이 아프니까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삼각산 바로 입구에 물이 졸졸 내리는데 앉아서 그분이 그 말이 나는 충청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헌대요? 어떻게 헌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초저녁에 왔을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만 해. 어떻게 헌대요? 어떻게 헌대요? 그렇게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보니까 아이 어떻게 헌대요를 안 해? 갑자기 찬송을 하고 있어. 집사님이십니까? 그렇게 네. 아니 어떻게 헌대요는 어디가 부르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하고 싶잖아요. 좋은 말 있으면 하고 싶잖아요. 나를 보더니 우리 딸이 미국에 사는데 가슴에 암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74년도니까 이 나쁜 병이 들면 죽었던 때였어. 수술도 안 되고 그랬는데 눈물로 한국에서 어떻게 헌대요 기도했는데 딸이 수술 안 해도 되고 치료가 됐다는 은혜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노인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저녁마다 와서 찬송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조용히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 땅에서 기도해도 미국 땅에 딸이 치료를 받는구나 하는 것이 엊그저께 일입니다. 오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뭐가 있어? 응답이 있어. 기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사이즈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캐리구마라고 하는데 선포라고 하는 것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알았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네 하인이 낫겠다 말만 해주세요. 나도 나무 수화에 있고 나도 내 밑에도 수화가 있어요. 내가 그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겠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예수님은 기 여기시며 어떻게 여기시고 놀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온도풀 신묘막측이라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뭡니까? 교제를 즐기시며 교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변하시고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어찌게 애우기 쉽게 쓴 거. 중요한 말은 다 애우기 쉬운 데다 놨어요. 예. 예. 장성식 장로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0장 10절. 왜냐? 교수는 훌륭한 교수는 다 학생들이 장학생인 거야.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삶에 두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뭐가 있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거기에 밑에 있는 9가지는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우심. 여러분 약하시죠? 사람은 미련하고 약해요.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4,000번 아저씨가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그 자동차를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모른 척 한 것 같은가 봐. 목사님, 예, 이 차 우리 딸 차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전번에 4,000번 차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랑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요 앞집 아주머니가 자꾸 목사님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여기다 음식물을 버려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음식물 통 놔두고 거기다가 버려지니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빌 테니까 그분이 좀 부정하거든요. 사람은 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버릴 때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더 안 버리고 그만 버릴 겁니다. 아니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꼭 거기 그 전봇대 밑에까지 갖고 온다는 거리서 다음부터는 버릴 때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십시오. 왜냐 부족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뭐 달리 방법이 어찌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그분 참 앞으로 볼 때마다 잘했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고사는 지내셔야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고사는 안 지내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주여. 확신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확신이 옵니다. 네 번째는 능력이 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가 옵니다. 다섯째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안전합니다. 충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 행복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 때문에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끈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제 마음대로 내 삶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두 번째,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라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행복하게 줄 수 하고 있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성경은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남을 죽였다는 것이 죄가 아니야. 도적질했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way 정관사를 붙여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가 아니에요. I am the life 더자를 붙여 정관사를 붙여. 그래서 오늘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번이죠. 2번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두르셔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혹시 그 그림 보셨습니까?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모든 문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손잡이가 없는 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죽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는 후에 죽어있는 영혼을 만나서 살리시는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으니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믿어지신 분은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합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께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